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위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곧 사막과 무더기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찬양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반주하시는 자매님 새누리 교회에서 같이 섬기던 자매님 있는데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같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옛날 같았으면 혼자 왔을 텐데 결혼해가지고 형제님 같이 올 수 있어서 우리 현상 형제님도 보고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귀하게 도움의 손길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누리교회에서 저희가 만약에 멀리 가서 교회를 파송했으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텐데 가까운 데 와서 가끔씩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예배하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목회 경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는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 처음 하시죠? 떨리겠어요. 이렇게 조언하면서 그런데 보통 성도님들이 설교하면 많이 자요. 많이 졸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졸기 시작하면 목사님 갑자기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잤습니다.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 보려면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주목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잠이 한번 싹 깨고 주목하면 그 여자는 제 5살 된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잠깐 졸음을 쫓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밍이다. 이걸 써먹어야 될 타이밍이다.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잤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먹히는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 잠에서 반짝 깨서 아니 저 목사님이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구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이었지 막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기억을 잘 못하는 우리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손에 막 차키를 들고 내 차키가 어딨지? 막 이렇게 찾는 분 항상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내 안경 어딨지 하고 막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뭐 실수로라도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해서라도 기억이 점점 없어지고 또 그 기억력이 희미해지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그 기억력이 확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되게 용감하시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아멘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앞에 있어요. 두 번째 있는 말씀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그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 특별히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만날 일이 생겨도 돌아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많으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의 관계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하는 그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국의 비유를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다들 여기 싱글 계시나요? 아마 싱글인 척 하시는 분 말고 대부분 결혼을 하셨고 대부분 연애도 해보셨고 신혼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나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혼의 때 또 그리고 처음에 연애할 때 느끼던 그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초를 치잖아요. 어떻게 초를 칩니까? 신혼의 때 그 첫사랑 얼마나 갈 것 같아? 별로 오래 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보면 금방 식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의 그 모습이 신혼의 때가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첫사랑과 그 신혼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꼬리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과 그 신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사랑을 더 키워가고 더 사랑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사랑과 신혼의 때가 없이 결혼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생활은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이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불러서 그 죄를 조목조목 밝히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라는 이 검사가 유다 백성을 피고로 불러 세워놓고 너희들 잘못한 게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큐티 모임 하는데 예레미야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걸 읽으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 분이 고백해요. 이거를 읽으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고 슬프셨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죄를 지적하면서 이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혼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돌아오라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나갔던 그 아내를 돌아오라고 하는 그 남편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죄의 이 지적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반전이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증거가 2절의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고 망해라 그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죄를 이야기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악을 범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신혼의 때 그리고 그 신혼이 있기 전에 그 정말로 첫사랑을 나눴던 그 정말 청년의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너희들 멸망해도 싸다 이게 아니라 너 그 죄악을 통해 돌아올 수 없겠니? 너 그 죄악에서 다시 돌이켜서 나를 찾을 수 없겠니? 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책망에서까지 심지어 회초리를 드시면서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초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책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 첫사랑과 신혼의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언제였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는 그때가 이 첫사랑의 역사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시절, 하나님을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절에 이 광야의 길을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아무런 지침도 방향도 없는 그 광야의 길에 딱 내보내졌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멸치라기로 그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면서 결혼의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혼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아까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라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첫사랑의 눈이 멋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 때는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뭐 해준 거 없어도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막 정말로 뭐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뭐 자격이 있거나 아니 뭐 그냥 하나 해주는 거 없어도 마냥 사랑스럽고 마냥 이뻐 보이고 마냥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첫사랑이고 신혼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된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첫사랑의 눈이 머셔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따라왔지만 그 불평하고 원망한 모습은 다 눈에서 지우시고 나를 따라왔던 그 사랑의 모습들, 신실한 모습들만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담대히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알았던,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 그 첫사랑이 지금 식어지고 그 첫사랑이 좀 소원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가 좀 두렵고 겁이 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서 다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안 들었으면, 얼마나 잘 안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말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셨으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지 않았다. 심지어 그 당시 제사장과 영적인 리더들도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지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강연을 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괴짜예요. 신문기자고 동시에 철학자인데 너무 괴짜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성경대로 1년 동안 일주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나온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해요.
하여튼 무신론자였는데 성경대로 1년 동안 살아버리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레위기에 보면 머리 주변에 있는 수염을 밀지 말라 뭐 이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느 부분을 수염을 밀지 말라는 말이 나와서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아예 수염을 안 깎았어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냥 다 수염을 기르고 다녔고 가늠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실천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돌을 주머니에 들고 다녔대요 며칠 동안.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돌을 던질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의복, 옷도 그렇게 고대의 사람들처럼 입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더래요. 당신은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실험하고 있는데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는 것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주 고민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가늠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또 당신 돌로 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돌을 뺏어가지고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잘됐다. 나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에는 이 눈에는 자기도 던져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을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실험 정신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성경대로 산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내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바꾸었더니 자신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신조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냥 살아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의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해가 되지 않던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성경에서 계속 감사하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니까 감사했대요. 참 감사할 게 없는데 그냥. 그랬더니 자신의 생각이 감사하는 삶으로 신앙적이 아니라 그냥 정서적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오늘 강의하러 오는데 차가 뒤집히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는데 물론 신앙적인 적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게 되겠죠. 그 채워지지 않은 것은 빈 곳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빈 것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라지면 그 빈 곳에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와요? 이제는 거룩하지 않은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가 거룩한 곳이었는데 너희가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 거룩한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고 역겨운 것으로 바뀌었다. 죄악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실리콘밸리, 이 북가주 지역은 아마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땠어요? 토지가 비옥하고 날씨 끝내주게 좋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소출도 얻을 수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날씨 좋은 데가 어디죠? 캘리포니아. 날씨값이 너무 비싸서 문제지만 이 날씨 좋고 정말 살기 좋은 이곳,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 말만 들어도 될 수 있는 그 정말 유명한 기업들, 그래서 잡을 찾기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살 때는 잡을 잊어버리는 분이 생기면, 실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시리어스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몇 개월이 걸쳐도 잡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잡을 이렇게 잃어버리신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저 그냥 아주 당당하게 레이오프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회원에 취직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잡 마켓이 좋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집값 비싸다고 컴플레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비싼 만큼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봉도 높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그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떠한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죄악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돈이 모든 것이 목적이 되는 물질주의. 둘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고 사는 과학주의. 셋째,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선호하는 쾌락주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딜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더라. 이 세 가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베이 지역입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돈이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연봉이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지식,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베이 지역. 아까 말했죠. 날씨 좋으니까 놀러 가기 좋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그 땅을 더럽고 역겨운 곳으로 만든 것을 모르고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자꾸 무감각해지면서 이 죄악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사람들이 특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에 문득 제가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들은 항상 회개하고 주님과의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러글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저는 뒤에서 뭐가 이렇게 고백할 죄가 이렇게 많으시길래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기독교 1세대예요. 죄가 많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죄도 많았을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죄고 맨날 보는 게 그런 나쁜 것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개할 일들이 매일 있었겠지요. 우리는 믿음의 2세대, 3세대이지 않아요.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던 믿음의 세대 아니에요.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죄가 좀 덜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착각은 자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말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이 죄의 지적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믿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제너레이션,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러운 것,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무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죄의 도시 가운데 갇혀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 베이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특히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제사장,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관리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또 심지어 바알을 빌려서 잘못된 것을 예언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영적인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목사인 저, 아니면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찾으라고 100번 얘기해봤자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믿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땅의 죄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